십자가의 길, 오늘 17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병이어 라는 제목입니다. 오병이어. 신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싶은 덕담 제1위가 뭐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덕담을 해줄 때 제일 듣고 싶은 덕담 1위가 뭐냐? 이렇게 물었대요. 뭘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군요. 부자 되세요. 이게 제일 1위예요. 부자 되세요. 그리고 2위는 뭔지 아세요? 건강하세요. 이것은 4위. 2위가 대박 나세요. 이거예요. 대박 나세요. 다 덕담이죠. 그 말 자체를 그렇게 아주 트집 잡아가지고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이렇게 시비 걸 일은 없겠습니다만도 저도 이제 우리 교우들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의 삶이 좀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에 붙들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바둥바둥거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정을 좀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주고받는 덕담이 십자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당신의 십자가를 날마다 최선을 다해 짊어지십시오. 이러면 그걸 덕담으로, 그걸 가장 인생의 최고의 덕담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노멘 이런다는 거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할렐루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이게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마는 이것을 우리 삶의 덕담으로 주고받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죠. 아마 최고의 부담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러면 다들 도망가고 싶어 할 겁니다. 다들 도망가고 싶어. 성경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말세 마지막이 되었으니까 더욱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아멘은 한 사람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저 그냥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성공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데는 아멘 이렇게 해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해에 주고받을 수 있는 덕담 중에 최고의 덕담이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덕담.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 되세요, 새해에는 대박 나세요 이런 덕담 말고 정말 우리가 정말로 주고받을 수 있는 덕담 중에 최고의 덕담이 뭘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를 선정하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뭐를 꼽고 싶습니까? 네? 기도하세요?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개를 적어 놓고서 하나씩 지어가 봤어요. 딱 지어가 보니까 제일로 이렇게 남는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말이 아닌 거죠. 2021년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제가 정한 거예요. 제가 정한 2위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덕담을 주고받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인생을 사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다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신문에도 보면은 중요한 사건은 각 신문이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의 이 지나온 행적 중에서 행하신 그 일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라 이렇게 별명이 하나 붙어 있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꾸역꾸역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저녁이 됐는데도 가지를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걱정스러웠어요. 그러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여,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에 되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나가 한 사람 하루 일당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큰 금액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주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무슨 수로 다 먹입니까? 자그마치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들 텐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안드레가 불쑥 나서가지고 주님, 여기 우리 일행 중에 꼬맹이 하나 있는데 그 꼬맹이가 빵 5덩어리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물어요. 누구 코에 붙이겠다는 거죠. 누구 코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줘 무리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떼어서 먹이고도 그들을 다 먹이고도 남은 조각들을 다 거두니까 12광주리를 모았다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쫙 종합해서 보면은 남자만 5,000명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또 애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 이 본문,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분, 우리 인생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뭘 걱정합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를 늘 걱정해요. 그래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를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 구절에서 핵심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 중언부언의 방점을 두면 안 돼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중언부언 기도한다고요. 중언부언.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조그만 소논문을 쓰는데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를 비교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의 기도를
가서 조사를 해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이방인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에를 갔어요. 그때가 딱 그 수능을 한 100여일쯤 남겨놓고 있는 때인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교회에만 사람이 보글보글한 줄 알았더니 절에 갔더니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딱 이제 갔으니까 사람을 이제 누구의 기도를 들어볼까 그래서 이제 물색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아주 그 권사님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기도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저도 딱 앉고 녹음기를 탁 틀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그때가 자기 남편 아마 승진 시험이 있었던 때 같아요. 자기 남편이 막 승진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덕을 쌓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유익을 끼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딸 또 수능 시험을 치르나 봐요. 시험을 잘 치러서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남을 돕고 봉사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듣다가 제가 기도 끝에 아멘 그럴 뻔했어요.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기도랑 똑같은지 말이죠. 교회에 가서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야, 참. 저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서 라라라라 막 이러는 줄 알았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식으로 막 라라라라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가서 들어봤더니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랑 너무 똑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이방인들은 말도 하고 횡설수설하고 자기도 모르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요 녹음기를 갖고 와가지고 아무리 똑같이 들어봐도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랑 비슷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신 걸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거기서 방점은요 중언부언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중언부언하고 기도하는데 그 중언부언이라는 뜻을 그 6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셔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뭐예요? 그게 세 글자로 요약하면 의식주예요. 이방인들은 자기 삶에 가장 필요한 그 의식주 문제에 매몰돼서 그걸 붙들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이 의식주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의식주에. 그래서 늘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그거 짊어지고 허덕이면서 하루하루 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막 애가 달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빌립의 마음을 떠봤다는 거예요. 빌립의 마음을.
과연 빌립이 뭐라고 대답할지 떠봤다는 거예요. 주님과 그만큼 오래 다니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으면 이제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을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그렇게 오래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예배당에 앉아서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이방인들처럼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빌립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대뜸 빌립이 그러는 거예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구할 것이냐, 이 사람들을 어디서 먹일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데 빌립은 어떻게 먹일 것이냐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빌립으로 하여금 어디서 이 떡을 먹게 할 것이냐 물으셨어요. 어디서 먹게 할 것이냐. 빌립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은 하늘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하늘 양식으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대신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풀어내려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세상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누가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기적은 예수님이 곧 구약에서 계시된 능력의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기적의 별명을 오병이어라고 붙이면 안 되고 예수님의 신분 증명 기적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이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겉보기에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가난한 청년의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무덤에 내려간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심을 스스로 증명해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로 가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들이 고통스러워했던 모든 수수께끼들을 풀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나이를 먹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과 인생 너머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죄와 죽음과 천국과 지옥과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풀어주고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옛날
지성소, 옛날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이었어요. 휘장. 그 휘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그것이 곧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절망적인 인생,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이 휘장을 언제 열어놓으십니까? 이 휘장이 언제 찢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순간 위로부터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역이 완성된 그 순간 휘장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갈 길.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쉬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2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에 저주를 쏟아부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계신 분이셨어요. 보이지 않는 분이셨고 도무지 알 수 없고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자기 몸을 찢어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양식으로 풍성한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실 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막혀있던 그 바다, 그 홍해를 하나님이 쫙 갈라놓으시고 그 길을 건너 광야로 나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 간증을 해발시키셨어요. 그 하늘의 만나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은 이제 그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삶의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땅을 산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부으시는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편안한 생활입니까? 건강입니까? 승진이고 성공이고 출세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인하여 삶의 양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별의별 가난과 아픔과 질병과 슬픔과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게. 그게 뭐냐면 이 빵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그 별 보잘것 없었을 거예요. 뭐 빵덩어리가 이만하거나 물고기가 이만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애기가 꼬맹이가 갖고 왔던 그 도시락이니까 말이죠. 그걸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가지고 그것을 떼어주는데 그것이 무슨 카스테라로 바뀌었거나 무슨 맛있는 뭔가로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 그냥 보리떡이었어요. 그냥 작은 물고기였어요. 어느 날 이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 눈에. 이상하다. 예수님이 그 빵을 축사하시면은 그게 아주 그냥 무슨 케이크로 바뀌든가 아니면 그 물고기가 무슨 큰 무슨 돼지고기 소고기로 바뀌는가. 그러지 않고 그냥 보리떡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실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그냥 그 죄인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 먹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늠한 여인들이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런 떡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바뀌지 않고 그걸 바꿔주는 대신에 그냥 그걸로 풍성히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풍성히. 배골지 않고. 성경은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하는데 이 5이라는 숫자도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만 이 열은 충만하다,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5도 마찬가지예요. 이 손가락 전부를 헤아리는 충만한 수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먹였다는 거예요. 모두를. 전부를 먹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12는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역시 풍성한, 충만한 수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수라는 것이죠. 선택된 수. 그래서 이 12는 계시록에서도 선택된 수를 표현할 때 쓴다고 그랬잖아요.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구약의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선택된 교회 성도들의 숫자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을 3번 반복했어요. 완전수 3을 가지고서 그 10을 3번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선택된 백성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는 숫자라고 그랬죠.
열두 강주리가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이 땅에서 핍절하지 않고 결핍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면 누구도 배골치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살면 누구도 그 인생이 결핍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리에게로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올까요?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불만과 미움과 절망과 원망과 탄식이 늘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면 우리 안에 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순간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찾아오고, 또 예수님께로 나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사와 감격과 감탄과 찬송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나갈 때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절망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가득하기 때문에 늘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 나가십시오. 그분을 붙들어 보십시오. 2021년도 한 해는 정말 그분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 삶에 가득 채워보십시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던 주님의 그 대답에 어떻게 먹일까를 고민하는 빌립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체험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은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 꼬맹이가 요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놓자마자 주님은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거두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어린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자그마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낸 것이죠.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작은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은 결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일단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주님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해하고 다른 해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엊그제 떴던 해는 지난 해라고 그러고 새로 뜬 이 해를 새해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롭게 살려고 하는 이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2021년도는 주님과 더불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